오늘은 에베소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가 실수하거나 어떤 자기 일을 하다가 갇힌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에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나 바울은 너희에게 편지로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섭리,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직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울은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하나님께서 계시로 말씀으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보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것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는 것이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것.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 이 비밀을 성경은 지금 깨닫게 하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못하고 아직도 마귀의 종살이하면서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안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비밀을 알면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까? 나만 알고 있어야 됩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죄입니다. 알려줘야 돼요. 최고의 비밀이고 최고의 소식입니다. 5절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성령으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알렸는데
다른 세대에는 이 비밀을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셔서 그 비밀을, 예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님 이전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고 생각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상종을 안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 우리 율법을 가진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고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성경의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깨닫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누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길 원하셨는데 제사장의 사명을 그들은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자기들만 잘 믿고 우리들만 구원받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 가족이 되고 함께 이 말씀의 언약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에요. 이 복음을 이유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이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데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입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야 아름답고 든든하고 견고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기도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견고해집니다. 풍성해집니다.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꾼은 누구의 뜻에 따라 일해줘야 됩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일꾼이 돼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고 하면 주인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그거는 일꾼이 주인이 이렇게 해주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주라면 저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야 일꾼이지. 일꾼이 그냥 주인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 바울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가장 작은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봐도 자랑할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가장 낮은 자리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낮아지느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만하면요, 세상 사람이 우리 교인들을 보고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오지 않고 싶겠습니까? 저 누구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나오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고, 물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 바울처럼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의 복음이 전파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졌던 비밀, 그 경륜, 그 섭리를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진리란 사실,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사실을 우리가 전할 때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믿어집니다. 이 비밀이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런 하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느냐?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한다.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한다. 이 하늘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시청에서 알려줍니까? 학교에서 알려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교회에서만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잘 가르치도 못하게 합니다. 성경을. 갈수록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좀 미션 스쿨에서는 가르치고 예배하고 했는데 갈수록 이게 좀 방해가 있어요. 교회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정이, 그 섭리가 계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은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돈이 있다고 평안함을 얻고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강해지고 평안함이 임합니다. 세상 문제는 그대로여도, 죽음은 닥쳐와도 기도하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강하고 확신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해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자,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왜 나만 감옥에 가뒀느냐고 하나님 앞에 그럽니까?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인들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땅에만 족속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도 있다고요? 하늘에도 가 있는 족속이 있다. 먼저 간 하늘에 있는 족속들에게도, 땅에 있는 족속들에게도 15절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름은 존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분,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이 강해진 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직장 가고 기도하고 학교 가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기도하고 농사짓고 다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갔어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남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런 것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풍성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래야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17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터가 굳어지다. 자, 예수가 내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고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다 이게 예수가 없는 삶입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랑의 삶이, 서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위대하심은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얼마나 충만하고 크신지를 깨달아서 그 모든 충만이 너희에게 넘치도록 임하시기를 원한다. 바울의 기도 얼마나 멋집니까? 뭐 육신적인 거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며 사랑이 넘치는 삶을, 하나님의 그 이류하신 힘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 이에게, 자, 하나님이 넘치도록 능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그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이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로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하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풍성해지며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